이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5장 19절인데요. 우리 19절만 5장 19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보다 아직 힘없고 아직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런 고백은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흘러나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데드 포인트란 4점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마라톤에서 쓰는 단어인데 죽을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4점, 죽을 사자.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숨이 막히고 더 이상 뛸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지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 정말 죽겠구나. 내가 여기서 어쩌면 진짜 죽겠구나. 그것이 바로 4점이에요. 막 가슴이 아프고요. 온몸이 막 다 마비되는 것 같고요. 그 발걸음도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다 있대요. 그러니까 올림픽 마라톤 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이 4점이라는 건 다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선수에게는 없고, 뭐 연습을 많이 안 한 선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한 선수도, 유능한 선수도, 뭐 매번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선수도 이 4점이 있답니다. 10km에서 있을 수도 있고, 뭐 20km 혹은 35km 혹은 뭐 40km 결승점에 나가서 이런 4점이 찾아온대요. 모두가 느끼는 겁니다. 모두가 느끼는 겁니다. 실력이 있든 없든. 황영조 선수도 그랬다고 하죠.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금메달 안겨준 선수인데 이게 정말 힘든가 봐요. 이 4점을 딱 마주치면 그 순간이 제일 힘들대요. 그 순간을 이제 이기고 나면 그래도 힘들지만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이 4점. 그래서 이 황영조 선수가 훌륭한 마라토너가 될 수 있었던 건 4점을 버텨냈기 때문이에요. 데드포인트,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버텨냈기 때문에 풀리는 다리로도 힘겨움 속에서도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고, 우리 한국에게 금메달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4점이 있죠. 신앙을 둘째치고 지금 이렇게 힘겨운, 이런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들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다 포기하고 싶죠.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보이는 거 없고, 열심히 해도 자꾸 막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힘들어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어져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지금이 4점인 것 같아요. 괜히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좋아지기 시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제 좀 직분을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고. 우리 신앙에 이런 모든 분이 언제나 이러한 4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이 좀 견고한 분에게도, 지금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에게도, 지금 중간쯤 달린 분에게도 모두에게 4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점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긍정의 힘, 그래 난 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으로도 하지만 요즘에 그렇게 많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이 사점에서 못 버티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 생명을 놓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입장이 못 돼봐서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닥쳐요. 특히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딱 사점인 것 같아요. 노력해도 안 될 것 같고 다 무너질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겨워서 포기하고 싶은 지금을, 다 내려놓고 싶은 지금을 어떻게 하면 이겨서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느헤미야처럼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고백할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사점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렸거든요. 끝까지 달려서 결국은 이겨냈어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점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었어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안 없애주세요. 진짜 안 없애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고 감추신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와 세계의 교회들을 심판하시려고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지금과 같은 이 시점에도 느헤미야는 더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붙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점들을 만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그 지점들을 만날 때마다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는 것 같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이에요. 오늘의 결론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막 진행됐어요. 막 너무 빨리 진행됐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미리 다 계획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성을 건축하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건축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한 번에 일시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막 진행되고 아주 빠른 속도로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사점이 찾아왔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던, 총독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아니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를 통해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죠.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권력이 빼앗길까봐, 자신의 이 평안함과 다스림이 빼앗길까봐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발랏이라는 이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성벽을 쌓을 수 있나 보자. 하루 만에 쌓을 수 있나 보자. 다 무너질 거다. 거기엔 여우 새끼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막 비방하고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성벽을 짓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죠. 근데 그들에게는 군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군사력이 막강했어요. 그래서 자신들과 뜻을 함께한 사람들을 합쳐서 군사력으로 이들을 멸절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방해를 하죠. 첫 번째 사점에 부딪힌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이 막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또 옛날처럼 못 짓는구나. 예전에도 지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실패하겠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쳤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별 수 없는 입니까? 느헤미야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어요. 외부에서 다가오는 어려움들은 그게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주변 지역 사회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테두리가 아닌 바깥 테두리에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똑같은 어떤 힘의 겨루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교회는 힘의 겨루기라면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놔두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에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어려움이 이렇게 다가올 때 예배가 막혀지고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압력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겁니다. 모두가 해야 돼요. 특정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흩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흩어져요. 지금 목사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보다 두려워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번 이 사건 때문에, 이번 이 아픔 때문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계속 흩어지고 있다는 걸 무서워하세요. 흩어지고 있어요, 정말로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외적 압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말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피켓 들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가서 피켓 들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힘겨움들이 찾아올 때,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흩어져요. 다 흩어지고 맙니다. 오늘 원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계속 이래요. 굴력도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말로 막 넘어뜨리려고, 진짜 넘어뜨리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겠다는 이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첫 번째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걱정하고 있고 내 방식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 다 흩어져요. 이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 피값으로 세우셨어요. 이거 무너뜨리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정부의 방침을 안 따르면 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흩어짐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가서 피켓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때 느헤미야가 한 것은,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은 나눠서 성벽을 계속 쌓는 일을 하였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칼과 갑옷으로 무장했어요. 성벽을 짓는 사람들도 칼을 허리에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마스크 벗고 저기 대통령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딴 나라 대통령처럼? 그게 믿음입니까? 할 건 해야죠. 하지만 우리에겐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흩어지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할 거 하면 다 흩어져요. 아무리 방역 잘해도 교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방역 잘하니까 우리 교회 와라, 안 옵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어떤 코로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교회 안전하다, 우리 교회로 와라, 안 옵니다. 칼과 단창만으로는 안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앞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외부의 압력은 말씀의 선포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맞춰가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떨어지지도 않고 흩어짐도 면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세상과 발맞추어 계속 성벽을 쌓는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대학 들어가게 달라고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다 끝난 겁니까? 기도해서 시작했는데 하나님 분명 응답 주시거든요. 기도하고 마치면 안 되죠. 이제 공부해야죠. 물론 그 대학 들어갈 실력이 안 돼요. 머리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들여보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시겠대. 그리고 그냥 있으면 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끝까지는 해봐야 돼요. 무기를 장착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들어갈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물론 늦게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다른 학생들보다 늦춰질 거예요. 머리도 나쁘니까 안 될 거예요. 배경도 나쁘니까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야, 너 그래도 못 들어가야 너가 그 대학 어떻게 들어가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시기로 했어 라는 얘기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약속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나도 세상과 똑같은 그들의 방식에 맞추어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세요. 근데 내 힘으로 한 게 아닌 걸 알죠. 하나님이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1998년 7월 며칠 날 결혼을 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대요. 근데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 날짜는 지났어요. 그럼 선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만나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응답해 주셨다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 갑자기 결혼합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 직장 진짜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봐야죠. 그 직장들을 알아보고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직장들을 알아본 다음에 그곳에 계속 지원을 해야죠. 안 돼도 지원해야죠. 전 스펙이 안 되는데요. 전 자격증이 없는데요. 그럼 자격증 따야죠. 딸 수 있을 만큼. 준비해야죠. 아무리 준비해도 예전부터 처음부터 준비했던 그 사람들과 지원 자격상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죠.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안 된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싸우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싸우세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겠다고 하나님 저 사업을 좀 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업을 하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일 벌리면 됩니까? 준비해야죠. 알아봐야죠.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되물어야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게 좋은데 이걸로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막 준비해야죠. 하나님이 응답해 줘서 무턱대고 사업하면 망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똑같이 칼을 차고 똑같이 방어하며 준비했어요. 물론 그러한 그들의 힘이 미약했어요. 미약해 보였어요. 미약해 보였지만 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지금 군사력으로 봤을 때 엄청난 힘겨움이었지만 일을 하면서 보초를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금방 쳐들어오죠. 이미 그들은 다 준비된 군사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준비했어요. 우리가 이거 다 어떻게 싸워? 갑자기 몰려오면 인원수도 안 되고 성벽을 짓다면 갑자기 돌아서 어떻게 싸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결국은 못 들어오게 하셨다니까요. 못 들어오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준비했어요. 느헤미야 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더미에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면서 미약하다고 얘기해요. 니네 안 돼. 우리에게 절대 안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거니까. 여기서 싸우신다는 건 군대에서의 가장 선봉에 선 대장, 내가 싸우겠다고 얘기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때는 모두가 나가서 싸우지 않았지요. 1대1로 싸웠습니다. 거기서 한 장군이 나오고 우리 편에서 한 장군이 나와서, 그래서 그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거예요. 모두가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나와서 겨루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가서 겨루실 거래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냥 다 농사 짓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칼을 차고 같이 전쟁 준비를 끝까지 하고 있었어요. 나가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들도 똑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얘기했어요. 너네 안 돼. 너네 이렇게 준비해도 안 될 거야. 우리한테 너네는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실 것이지만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흥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지요. 근데 기도만 하고 마치면 안 된다고요. 준비해야죠. 그들이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들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죠. 근데 그것이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거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될 거 해야 돼요. 전도도 하고 해야 될 거 해야 돼요. 상대가 보기에는 되게 약한 미소와 미미한 것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겨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점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힘든 사점이었어요. 내부적인 것이었어요. 매일매일 성벽을 쌓는 그들이 정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벽을 쌓다 보니까 먹을 음식이 점점 떨어졌어요.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어떤 집은 먹을 음식을 얻기 위해서 밭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집은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갈등과 힘겨움의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의 귀족들과 관리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그 자신들의 백성들의 돈을 이자를 붙여 빌려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 하다가 어느 때가 가장 힘드십니까?
외부의 힘겨움보다는 사실은 내부의 힘겨움이에요. 이게 일을 하다 보면 힘겨움이 찾아오거든요. 공부하다가도 힘겨움이 찾아오고, 뭐 직장 생활하다가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힘든 환경과 이 외부적인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더 이 악바리 근성을 일으킵니다. 외부에서 막 하는 건,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본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가족 중에 혹은 내 주변에 친한 사람이 야, 너 더 이상 안 돼, 너 그만해, 이러면 갑자기 확 무너져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엄마 아빠가 야, 너 그 정도로 되겠냐? 이러면 갑자기 아이가 확 무너져요. 남편 그래도 열심히 살아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너 그 정도 이거 갖고 와서 돼, 이러면 갑자기 확 무너져요. 외부의 힘겨움은 이겨내는데 이 내부에서 오는 어려움은 이기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느 때 많이 무너집니까? 이 마지막 내부 분란이에요. 특히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축을 계획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들을 계획할 때 언제 쪼개집니까? 언제 교회가 나눠지고 언제 교회가 무너집니까? 외부의 압력이 아니에요. 국가나 뭐 언론, 지역사회 같은 것들이 막 핍박하고 압박하면 오히려 똘똘 뭉쳐요. 똘똘 뭉치는데 언제 무너지냐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증오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건 너무 힘듭니다. 그 순식간에 무너져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되게 힘들었거든요. 지금 외부로부터 어려움에. 근데 이시야 기도하자. 그래, 우리 끝까지 해보자 하고 그 힘겨움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냈어요. 오늘 15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으로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똘똘 뭉쳐서 했어요. 외부의 역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걸 봤어요.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래, 우리 끝까지 해보자 하고 끝까지 막 나갔어요. 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원수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탈로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헛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내부적 갈등이 시작되자 사명 자체가 흔들렸어요. 때의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내부의 갈등이 생기자 그들은 크게 불평하기 시작했고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당 잡히고, 물론 잡혀야죠. 그냥 어떻게 돈 빌려줍니까? 포도원으로, 자녀로 다 빼앗겼다고 생각했어요. 빼앗긴 게 아니죠. 먹어야 되니까 그냥 돈은 못 빌려주니까 저당 잡히고 빌린 거죠.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자도 많이 받지 않았어요. 원래 그 당시에 이자가 20%였거든요. 지금의 뭐 사채 비슷하죠. 20%였는데 그것도 보통 이자가 20%였습니다. 작으면 15%. 그런데 이들은 0.1%가 받았어요. 지금 은행도 0.1%는 없지 않습니까? 1%죠. 1, 2%도 와 대단하다 그러는데 0.1% 받았습니다. 그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부 분란에 대해서 외부에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느헤미야가 아주 크게 노합니다. 엄청나게 노를 해요. 그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야단치고 이자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자가 0.1%였거든요. 사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죠. 이들도 그걸로 먹고 사는데요. 은행이 이자 안 받으면 은행 무너지죠. 그걸로 사원들이 월급 주고 그들도 그걸로 세워나가는데요. 높은 이자도 아니고 비즈니스인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대노를 했어요. 경제적 원리인데 대노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합당한 받음이고 힘겨운 사람들의 외침이었어요. 그거는 너무 힘드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들이 어쩌면 반역할 수 있습니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합당하게 받았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하고 다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떠나감을 각오하고 대노를 했어요. 엄청나게 혼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대노를 했을까요? 합당한 건데, 상식적인 건데, 외부에서 찾아올 때도 이런 화를 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지금 그러면 그 단체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이 부자들이 다 빠져나가면 더 이상 돈 누가 됩니까? 그 근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우리 같이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리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레위기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신명기에 타국이에는 이자 받아도 돼. 타국이에는 이자 20% 이 정도 받아도 돼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타국인에게는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느헤미야가 대노를 한 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식으로 움직이면 무너져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야 돼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분명하게. 어떡하지? 그러다 우리 교인이 중직자가 나가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이 나가면 어떡하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교회에서 일 많이 하잖아. 교회 헌금도 많이 드리잖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하고 있잖아. 근데 교회를 무너뜨려요. 근데 내부에 자꾸만 분란을 일으켜요. 근데 자꾸 나의 내부에 그 사람들로 인해 자꾸만 시험이 다가와요. 그럼 말씀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도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만약에 이랬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성전 건축하지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70년 내 노예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황폐했어요. 지금이야 세종시가 엄청나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목받고 있지만 맨 처음에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지금이야 공무원들이 2대 몇으로 청약하지만 막 오르니까,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의 특권 그랬고 특별 추첨해갖고 공무원들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공무원들이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길 가는 건 다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반시설이.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성벽 다시 재건하고 성전 짓고자 아무 기반이 안 된 곳에 자기 사업들을 포기하면서 간 거예요. 이 사람도 없고 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성벽 짓는 게 더 힘들지요. 나갈 직장도 없고 밭도 없고 다 개간해야 되는데 개간도 해야 되는데 성벽도 지어야 되고 성벽도 지어야 되는데 외부 적들이 자꾸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러니 원망은 누구만 합니까?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하겠죠. 0.1%밖에 이자 안 받는데 이거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봐줄 수가 없어요. 내부의 어려움은 외부의 어려움은 기도로 이겨내야 되거든요. 내부의 어려움은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반드시요. 내부의 어려움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 교회 무너져요.
내부의 힘겨움에 내 뜻이 들어가거나 내 이익이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 사람이 아무리 이익을 많이 얻는 것 같아도 그래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분란이 되고 있다면 반드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우리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믿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믿는 어떤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자꾸만 해결하는 쪽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야, 쟤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야, 얘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자, 이 교회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저 교회 보니까 저렇게 하더라.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 안 돼요. 문제의 원인을 먼저 봐야 돼요. 문제의 원인,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어기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원인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있지? 원인이 뭐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연구하더니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고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찾아가서 말려야 돼요. 엘리의 사무엘상 1,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옴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예배 드려야 될 그 제사의 그 고기를 그들이 먼저 취했습니다. 원래 화목제였거든요. 화목제는 기름 부분은 태워야 돼요. 성도들이 갖고 오면. 그리고 성도들이 갖고 온 그 일정 부분 중에 기름 부분은 다 태우고 고기를 넓적다리 어깨 부분 밑에 부분만 제사장 가족이, 나머지는 성도가 갖고 가서 그들이 먹게 해주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아들들은 욕심이 있어서 지네가 고기 다 가졌어요. 태우지도 않고 가졌어요. 나중에는 성도들이 갖고 온 것을 그냥 다 가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성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태우고 기름 부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 목 안 가져갈 테니까 그냥 다 가져가세요. 포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다 가져갔어요. 여기에는 굉장한 무서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집중이 아니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전하기로 하고요. 이 잘못을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는 그걸 알아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기했으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무조건 암기했어요. 암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사장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러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된대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네 이렇게 살아야 된대잖아. 물론 자식들이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건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죠. 지금 아버지의 조언으로 했으니까 듣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으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함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살리세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상하게 일으키세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돌아오게 하세요. 근데 그냥 너네 그렇게 하지 마. 물론 그 뒤에 조금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너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누가 심판하는, 너는 죽는 거야 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랬는데 너네가 이렇게 못했어 라는 그런 설명을 엘리는 알고 있었지만 단 한 군데서도 하지 않아요. 그 아들들이 듣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에게 설명하세요. 여기까지만 이제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엘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니? 이렇게 하면 엘리 제사장이 알아들었어요. 아, 맞아.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지. 너 왜 그렇게 얘기 안 했냐는 거예요. 너 왜 네 자식들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해서 네 아들들이 나를 밟게 했냐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이 살찌게 하느냐? 우리가 살찌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감동하시는 거 우리조차 듣지 않으면 우리가 살찌고 우리 죽는 거예요. 자식들 왜 주일날 공부 못하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그랬으니까요. 물론 신약 와서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구약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에요.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려서라도 지키게 해야죠. 어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학원 갑니까?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려요. 그러고 대학 안 가도 돼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래 지금 가. 지금 가도 돼. 그래서 지금 애들이 이 모양이 됐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이 모양이 됐어요. 니네 대학 가야 돼. 그래 주일날도 가. 학원에서 부르면 가야지. 그래 일부 예배 드리고 가. 어디 하나님이 일부 예배 드리고 가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죠. 살찌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살찌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경멸했다고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지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뭐가 존중히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어쩔 수 없어요. 나 안 떠나요. 말씀으로 하면. 오냐오냐 하면 떠나요. 모른 척하면 떠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다 비명 행사한다는 거예요. 내부의 어려움은 말씀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들 죽어요. 둘 다. 엘리도 죽어요. 며느리는 애 낳다 죽어요. 그 족보가 사라져요. 오냐오냐 했던 게, 아들 살찌우려고 했던 게 결국은 자식들을 죽였어요. 교회를 죽입니다. 내부의 문제는 말씀으로 해결해야 돼요. 내 안의 문제 말씀으로 해결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 말씀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자꾸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 자꾸 감동 주시는데 내 이익에 반한다고, 내가 잘 안 된다고 그 말씀 묵인하고 자꾸 내 뜻대로 살찌우다 보면 결국 죽습니다. 결국 죽어요.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였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4점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셔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은 두 가지예요. 기도와 말씀. 이거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죽어요. 힘들수록 기도하시고 힘들수록 말씀 붙드세요.
그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남편에게 줄 말씀이야, 내 자식에게 줄 말씀이야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나를 책망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나를 꾸짖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내가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